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주에 있는 행정 수도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황제 숭배를 위한 황제 신전이 세워진 곳도 역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가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버가모는 20만 권이 되는 그 장서가 있는 도서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세워진 이 버가모 교회는 당시에 여느 교회들이 그렇게 했듯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죽임을 당하는 거지요. 설상가상으로 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의 강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대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순결을 위협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리적 위치적으로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터키 서부 에게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고, 지금도 그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따서 베르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현존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편지할 때 그 교회에 던져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 우리가 본 대로 두 교회를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는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계시록 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에서도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12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12절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시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 다른 소개들은 그 교회에 던지고자 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명칭, 그런 모습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다 던져지는 메시지, 그 핵심이 있지만은 이제까지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세 교회를 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도 그 교회에 던져지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에베소 교회에 던져지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찍이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첫사랑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고, 서머나 교회에 던져지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핵심 메시지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버가모 교회에 던져지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본문 말씀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세속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쾌락주의를 근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결국 세속화시키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버가모 교회가 존재하는 곳,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랍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즉 또는 사탄이 사는 곳,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버가모 교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고려보면 지금 버가모 교회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어렵게 생활하게 돼요? 어렵게 생활하게 되잖아요. 무척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사는 곳이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권자, 권세의 자리, 이를테면 어떤 나라의 왕좌, 왕의 자리, 그렇듯이 사탄의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왕처럼 통치하는 그런 곳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산성처럼 평지 위에서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는 지역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치 멀리서 버가모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신의 제단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지리적으로 버가모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에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그리스 신전이 4개나 있습니다. 그리스 신의 동상이 4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전이 4개다, 신전이. 여러분, 춘천에 보면 봉이산 밑에 절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그게 무슨 절인지 얼른 생각을 못하. 보문사인가요? 아, 사문사. 그럼 보문사가 왜 나오지? 보문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사문사. 아, 대단히 큰 절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춘천에 사문사. 사문사와 같은 절, 그런 절, 이 신전이란 말이죠. 그런 절이 지금 제우스 신을 비롯한 그리스 신전이 4개나 있다 그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한 로마 황제 신전이 또한 3개가 있단 말이죠.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신전이 또 3개가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의술의 신, 즉 병 고치는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과 애굽의 신전 등등 그것들이 한 또 4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는지를 몰라요. 예컨대 태국에 여행 가보신 분들 있습니까? 태국 가면 가장 많은 것들이 무엇이에요? 불교 문화잖아요. 불교 사원, 불교 사찰들, 그리고 부처 상들 등등 모든 문화가 불교와 연관된 그 문화들을 보게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숭배와 그리스 신들의 숭배, 그의 각종 잡다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곳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권자고 사탄이 사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장사가 20만 권이 넘는 그런 도서관이 있단 말이죠.
20만 권이면요. 우리가 금액에 대한 그 어떤 그 액수를 이야기할 때 뭐 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10만, 20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수중에 돈이 10만 원 있다, 20만 원 있다 이거하고 장서 20만 권하고는 이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만 권의 도서관이라면 대단히 큰 것이라고 말이죠. 대단히 큰 도서관이에요. 그것이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지역인데, 또 반대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신전들이 많은 그것이 또한 버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대한 도서관이 있다고 한다면 문화가, 그 학문이 얼마나 발달됐겠습니까? 얼마나 문명화되었겠습니까? 즉,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서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이런 가운데 있는 그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사탄이 우글거리는 한복판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버가모 교회인데 이 교회 역시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는 어떤 칭찬을 들었을까?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안디바. 어떠한 가운데서도요, 바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순교하는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안디바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 이 안디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 초대교회의 전승인데요, 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 통치 때, 도미시안 황제 통치면 로마 대박해가 절정에 이를 때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때입니다. 그 도미시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데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체포될 수밖에 없죠. 체포되면 어떻게 돼요? 죽임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체포되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노쇠로 만든 커다란 황소가 있습니다. 그 노쇠로 만든 커다란 황새를 벌겋게 달구어 가지고 그 위에 앉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바는 달구어진 노쇠 덩어리 위에서 타 죽으면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버가모는 앞에서 살핀 대로 주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가 버가모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목숨 내어 놓아야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 교회 역사를 기록해 놓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가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안디바가 순교해서 순교의 첫 열매가 되었고 안디바 뒤를 따라서 순교자가 속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아마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는 있지만 감히 나서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선포할 수가 없고 숨죽이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감독이신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여기도 저기서도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믿음 지키겠다. 나도 황제 숭배 거부하겠다. 나도 우상 숭배 거부하겠다. 나도 신전에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순교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나게 되었다고 유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어둠이 극심한 이 버가모에 영적으로 찬란한 빛나는 성인들, 순교자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서 이 안디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디바가 여러 초대교회에서 활동했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세계적인 선교로 나가서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니면은 춘천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성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교회, 춘천 성산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 중심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안디바가 그랬다고 말이죠. 안디바는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한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죽음의 순간이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암에 걸려서 정말 괴로워서 힘들어하면서 운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숨을 거두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죽음의 순간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 길이가 도대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즉 이를테면 반대로 우리가 호의호식하면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나놓고 나면 그 길은 한순간이고 짧습니다. 그 한순간의 고통 때문에, 한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비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새벽별처럼 빛나는 그 안디바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한순간 어떤 체면과 그 분위기와 그 형편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까지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참함, 이 어리석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려고 했을 때 결국 내 충성된 증인, 춘천 성산교회 내 충성된 증인 아무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순교의 피로 교회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안디바가 칭찬받았고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만 있으면 좋으련만 또 책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책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책망일까요? 먼저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책망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책망이 뭐냐 하면 14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면서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지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발람이 어떤 범죄를 했느냐 하면 모압에게 이스라엘을 꿰일 수 있는 그 꿰임을 그 꾀를 악한 꾀를 가르쳐 주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모압의 여인들, 지금 발락이 통치하고 있는 발락의 나라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라. 그래서 음행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여인들에 이끌려서 우상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해라. 우상을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꾀를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것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한 여인에게 빠지게 되면 여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빠지게 되면. 그래서 모압 여인들에게 빠지니까 모압 여인들이 시키는 대로 모압 여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만 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우상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냥 한순간에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그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속의 쾌락의 꼬드김에 빠진 것에 대한 책망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책망은 뭐냐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무엇과 같이요? 발람의 교훈과 같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실제로 니골라당은 그 이단의 종파의 일종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만연했는데요. 영지주의의 한 분파예요. 그러면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나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악한 것이고 악한 육신이 행하는 것은 다 결국은 사라질 악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체적으로 쾌락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게 만드는 것이 니골라당이 자행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둘 다 세속주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지켜진 교회입니까? 은교의 피로 인해서 세워지고 지켜준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대가로
지켜나가면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세워지고 지켜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값으로 세워지고 지켜진 교회가 어떻게 한순간에 세속에 물들어 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결국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우리 춘천 성산교회와 춘천 성산교회 성도인 우리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주님하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대단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라 하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권력의 힘으로 내게 무릎 꿇고 나를 숭배해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힘든 문제, 힘든 싸움 뭐냐면 세속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무서우냐 하면 세속화되어지게 되면 결국 기독교는 교회는 껍질밖에 없습니다. 껍질밖에 없습니다. 속은 썩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짐만 되는 것이죠. 짐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되는 것을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지적을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보시는 주님은 어떠한 면으로 보실까요? 어떤 면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하고 우상 앞에서도 예배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양다리 걸치는 것은 신앙을 조장하는 이런 분파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발람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깊이 점검해 보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제 이처럼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서 세속주의에서 주님주의로, 세속주의에서 성경주의로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조만간 가서, 내가 훗날 가서, 아니고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우리들을 식으로 말하면 세속주의 속에 빠져 사는 자들, 그들과 싸우겠다. 주님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호의 검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검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지켜야 할 교회, 주님께서 지켜야 할 성도를 위해서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세속화할 자들, 심판해야 될 자들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들을 처단하게 되는, 심판하게 되는 그런 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그 검으로 나를 지켜주시겠습니까? 나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속주의에 물들기 쉬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버가모 교회에 정말 하고 싶은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춘천 성산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씀 무엇일까요? 세속주의에 대한 염려예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거 물들게 되면 그에게는 와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와해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절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새 속에 물들게 되면 내가 즉시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그 사람밖에 모르는 이름이 있는 흰 돌을 주겠다. 잔치에 초대하는 초대장이죠. 천국에 초대하는 초대장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의 신앙을 세속화시키지 말고 우리의 믿음 다잡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신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속주의가 범람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지켜 숨겨놓은 만나와 흰돌을 부여받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